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새롭게 또 주의 은혜로 한 주가 시작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욥기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또 이 말씀으로 또 우리의 이 하루를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9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겠고 다만 산다는 것이 싫을 뿐이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한 가지로만 여겨진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께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한 가지로 심판하신다 하고 말할 수밖에 없다.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다들 죽게 되었을 때에도 죄 없는 자마저 재앙을 받는 것을 보시고 비웃으실 것이다. 세상이 악한 권세자의 손에 넘어가도 주님께서 재판관의 눈을 가려서 제대로 판결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이가 누구란 말이냐. 아멘. 오늘은 욥기 9장의 말씀을 갖고 굴절된 세상에서의 인생, 굴절된 세상에서의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친구인 빌닷의 주장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주장은 욥의 말인데 여기에서 특별히 그분이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빌닷의 주장은 이미 앞에서 말한 엘리바스의 주장과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욥이 겪고 있는 현실이 욥이 죄를 지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이유 없이 고난을 겪는 경우는 없다고 말하면서 빌닷은 욥에게 회개할 것을 독촉합니다. 처음 이야기했던 연장자인 엘리바스의 주장은 원론적이고 또 대략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좀 두리뭉실한 그런 느낌이 있지요. 그러나 빌닷의 주장은 매우 직접적이고 또한 간단 명료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는 것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고, 만약 누군가가 이 땅에서 번영을 누린다면 그것은 의롭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빌닷의 이 주장은 매우 위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한 주장대로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성공한 삶을 살았으면 의로운 것이 되고, 만약 이 땅에서 실패한 삶을 살았으면 불의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초월이 사라진 곳에서 인간은 스스로를 신격화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월, 이 땅을 넘어서는 저 먼 곳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서의 일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면 인간이 곧 신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지금 빌닷은 자신의 말을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현실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처럼, 또 욥의 상황에 대한 신의 답변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절대화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다루고 있는 영화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덩케르크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 그 영화는 하나의 순간, 하나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지만 세 개의 시간선이 동시에 다루어지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건을 말하고 있지만 각기 다른 속도로, 또 각기 다른 관점에서 세 개의 흐르고 있는 시간들을 표현해 주고 있고, 그 시간들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하나로 수렴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어떤 상륙 작전을 벌인다 그러면 상륙하는 군인의 입장에서의 그 전쟁을 그리고 있는 시간선이 하나 나오고, 또 예를 들면 그 상륙을 막는 군사로서의 또 어떤 군인의 시간선이 나오고, 또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어떤 뭐 군 지휘자라면 그 지휘관의 입장에서 그 사건을 지켜보는 하나의 전쟁이지만 또 세 개의 시간선이 이렇게 교차해서 흐르는 그러한 관점으로 영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흐르던 세 개의 각기 다른 시간들이 이야기의 마지막에서는 하나로 수렴되는 그러한 전개를 그리고 있는 영화이지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간선이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한 정확하게는 결코 알 수 없는 여러 시간선들과의 합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고 또한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선, 이 현실 밖에는 우리는 모르지요. 그런데 이 현실 밖에서, 내가 알고 있는 현실 밖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있는 또 다른 수많은 현실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교차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내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것들은 내가 아는, 또 내가 모르는, 그리고 내가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많은 시간들에 의해 더디지만 또한 결코 늦지 않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알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런 여러 시간들 속에 하나의 시간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현실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그분의 모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일들 중에 하나만을 우리가 겨우 알 뿐인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알고 있고 또한 내가 살고 있는 하나의 시간만으로 내 인생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삶의 이런 복잡성을 견뎌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알기에는 너무 짧은 지혜와 또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빨리 결론에 도달하려는 그런 조급증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면서 결국은 내가 보고 있는 이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이것으로 나의 인생은 끝났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말하거나 하는 그러한 결론을 쉽게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복잡한 시간선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조급해하지 말고 차분히 또한 침착히 내가 다룰 수 있고 또한 내가 견딜 수 있는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더욱 믿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궤도에서 벗어난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굴절되어 보인다. 기차가 이렇게 궤도를 따라 돌아야 하는데, 그런데 그 궤도에서 기차가 벗어나는 순간 전혀 다른 광경이 보여지는 것처럼 궤도에서 벗어난 세상에서 사는, 궤도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운행되는 그런 세상에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굴절되어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궤도에서 벗어나서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기울어진 세상에 서서 사는 우리는 기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기울어진 세상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은 왜곡되어 보이고 굴절되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곡되거나 또 하나님이 굴절되거나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 내가 고통을 겪게 되면 이 모든 고통이 고통은 곧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거나 또는 내가 성공을 하면
내가 다 의롭기 때문에 내가 축복을 받는 거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굴절된 하나님을 이 궤도를 이탈한 세상에서 마치 이 땅에서 형통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땅에서 고통을 겪으면 하나님으로 벌을 받는다고 말하는 그러한 세상에서 바라보게 되는 그런 굴절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아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그 신학자는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이 굴절을 제대로 보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구속이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비대칭에서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붙잡아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이지요. 구속은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날마다 나의 인생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 그분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은 비록 자신은 죄가 없다고 항변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합니다. 그의 모든 한탄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굴절된 세상에서 자신의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상황에 대해 욥은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이런 글이 나와요. 하나님께 의지를 드리지 않으면 당신은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 이해할 수 없는 삶의 형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이 아니라 오늘 욥이 그리고 또 오스왈드 챔버스가 보여주는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그 의지입니다. 가만히 서서 자꾸 마음만 추스리려 하다 보면 쉽게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는 법이에요. 자기 연민은 내 자신을 영혼 안에서부터 조금씩 무너뜨립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보게 하고 또 자기의 상황과 삶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민감하게 만드는 것이 자기 연민이기 때문이지요. 자꾸 나를 불쌍하게 여기게 하고 또 그러다 보면 결국은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 바로 자기 연민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의지할 때,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의 욥처럼 나서게 될 때 그는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벌어진 그 일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묻기보다는 지금 내가 살아야 하는 나의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이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한 내가 어떤 의지를 들여서 이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먼저 생각해보고 또한 그것을 의지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말하는 믿음의 선인의 이야기를 우리 모두가 잘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지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나의 삶에 다가온 많은 어려움 앞에 내가 보여야 하는 건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많이 나의 몸과 나의 손과 나의 발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몸이 될 때에, 그런 의지적인 움직임이 일어날 때에 비로소 이 굴절된 세상에서 왜곡돼 보이는 하나님, 그분을 기준 삼지 않고 참된 하나님을 기준 삼아 또한 이 세상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 일들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의지를 주님께 드려서 인생의 길도 열어가고 말씀도 읽고 또 기도도 하고 또한 가끔 운동도 하면서 궤도를 벗어난 세상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한 나의 의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구현하며 이 땅에서의 어려운 순간들을 잘 지나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굴절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가 보겠습니다.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많은 것들이 어렵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을 믿고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을 믿고 굴절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속을 의지하며 마음도 드리고 몸도 잘 추스리며 의지를 다해 또한 신앙을 다해 이 하루를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굴절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왜곡돼 보일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준 삼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이 굴절된 세상에서 바른 신앙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